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신 곳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을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성도를 신실한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는 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나도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날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야 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노라고 굳건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부자는 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놓고 그냥 갔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주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러 들어온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어놓으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끌고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는 지금 조금 전에 왔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고 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어서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변명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서 평화를 이루도록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내가 개입을 해서 해결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너는 몰랐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다.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다. 청년을 그냥 두었더라면 배를 타지 못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고 그 청년은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침묵 중에 일하세요. 그리고 침묵 중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버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도 하나님 성부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들에 핀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은 감옥의 먼지나 열악한 환경을 헤아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감옥에 갇혔지만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세며 꿈을 꾸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불행과 실패,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먼지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찰스 벼더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분의 신비를 주신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I Belie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였습니다. 그 글은 어느 무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I believe in the sun.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Even when it's not shining. 비록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I believe in love.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Even when I don't feel it. 비록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Even when God is silent.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호들갑을 너무나 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한 것 같이 보이고 혼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침묵 중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하나님 신뢰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한 성도로 양육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양육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애굽화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 신이요, 부자 되는 것이 신이요, 물질주의, 그것이 애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목적,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을 했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소 신상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6월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문란한 파티를 연 것입니다.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화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애굽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고 말 판이었습니다. 애굽의 축소판이 되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어서 내려오는 말씀이 뭡니까? 레위기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르시고라는 말은 말씀하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아주 큰 소리로 모세야 하고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대 제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의 중심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제사 7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와 7절기의 차이가 무엇이죠?
7가지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게 7가지입니다. 8절기가 있는데 한 가지 절기를 더 한다고 하면 어떤 절기죠? 불임절이 추가됩니다. 그게 8절기죠.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7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5제사는 하나님 백성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7절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5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5대 제사는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입니다. 그 번제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첫째로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성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번제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죠? 예물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가축은 야생동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성질이 뭡니까? 값진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별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든지 과부의 2렙돈이든지 어린아이의 5병이어든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일 먼저 드려야 하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번제를 드리는 순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예물을 봅니다. 살피죠.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배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서 그 제물, 자기가 몰고 온 양이라든지 그 제물 위에 예배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은 나의 손을 그 제물 머리 위에 얹지요. 왜 얹죠? 나의 병, 그리고 부정,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몰고 온 그 생축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생축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그리고 제물을 몰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성막 북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잡습니다. 자기가 몰고 온 생축을 자기 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제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위해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제물은 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더러운 부분을 다 씻고 잘게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가지고 제단, 번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뜬 고기를 가지고 오면은 그 제단 불 위에 완전히 올려놓고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헌제자는 제단 우측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기서 번제물은
예배자 자기의 모습이에요. 번제물이 타는 것은 예배자 내가 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처럼 죄의 값으로 타서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내가 몰고 온 생축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양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것이죠. 다 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숯불이 밑에 숯불이 벌겋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로 끕니까? 생축의 피를 두었다가 그 생축의 피로 그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냄새와 함께 연기가 싹 올라가겠죠. 이것을 관제라 그래요. 이건 맨 마지막에 하는 번제 행사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의 특징, 완전히 소각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번제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참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바로 예배 제도로 지금까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신분, 나의 재산, 모든 것, 모든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번제 없이는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번제로 시작해야 돼요. 신약시대의 예배는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신약시대의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번제자가 되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까? 내가 형벌을 받아 죽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화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애굽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애굽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애굽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처럼 애굽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제사, 실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불살라 바쳐지고 나의 자아는 없어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침묵을 배워서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비록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는 이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